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네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에서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헌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57장에서도 56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은 곧 공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코 악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까지 다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전에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와 같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마침내 제일 좋은 그 보응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의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악인들 앞에서 불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예,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평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서 죽고 의인들이 먼저 죽음을 당하니까 그 의인들이 했던 의가 다 헛된 것이라 이렇게 세상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화액 전에 또 악인들 앞에서 먼저 평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의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복된 것이 없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의인들이 이제 평안으로 들어가고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지. 그것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이 다 환난과 고통과 징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예,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그들에게, 이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오면은 너희들도 그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악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의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예, 그래서요, 자기 자녀를 도살하면서까지 그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까지 하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더 치켜 세우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보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에서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되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거기에서요 가감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기에서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잘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는요 이제 잘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계속했느냐? 10절에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더 잘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별 무슨 일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또 자기의 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하나님도 잠잠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잠잠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잠잠하고 그들이 그렇게 악으로 날뛸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참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것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이익만 쫓고 악만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바로바로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징계해 보십시오.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역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양심을 짓밟고 자기의 영혼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 악한 것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하는 것이. 그게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네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그래서요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의인데 그대로 받으니까요 그 행한 것이 결국에는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행한 대로 받는 자기들의 공의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공의대로 갚아주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뭐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소유를 얻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유를 얻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야야 우리의 진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자기가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자기가 무엇인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다 그렇죠. 누구든지요, 자기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고 무엇인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다 사실은 다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을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 우리의 참 소유되고 내가 내 되는 것, 내 참 행복이 다 사실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일 우리의 거치는 것, 우리의 걸림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그것을 제하여 버려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든지 우리의 속에는 악한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사람과 사람 그 차이에서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때는 어떨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사람들은 악하여 죄같기 제 길로 가고 다 그릇되게 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심판으로 끝내 가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요. 15절에서 말하는 그 차이다는 것이에요. 다 죄를 많이 짓고 다 우리가 악하게 살고 또 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의 원수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우리 다 사람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그렇게 어떻게 내가 손해볼 수가 있네 나만 당하고는 나는 못 살아 그렇게 끊임없이요 악에 바쳐서 악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악을 묵상하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야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악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그래서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자기를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요 우리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도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악하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롭고 그 회복되는 그 구원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도둑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악을 해결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아셔서 마침내는 그래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또한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요 마련하신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하지만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독하게 악하게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평강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구원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도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된 것이 구원인데요. 구원은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구원하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구원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려고 해도요 구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그 악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구원은 사랑이면서도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이 사랑만 있다면요 뭐 이렇게 주님께서 애달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사랑으로 다 구원한다. 그럼 구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 구원한다고 생각하죠. 천국도 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잡히겠어요? 그럼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이 악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15절에 이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주님의 구원은 지극히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크신 사랑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 구원이 공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그 공의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이제 따라가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완전히 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랑으로서 또 우리에게 공의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이 왔는데 그 사랑에서도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그 사랑에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공의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말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 참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공의가 담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